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예, 우리가 아가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아가서 2장 6절, 7절 두 구절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까지 함께 읽은 것은 오늘의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왼팔로 자기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자기를 안아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을 너무나 사랑하고 갈망하여 상사병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런 술람미 여인을 침상에서 다정하게 꼭 안아주고 있는 모습을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 왕의 품에 안겨 있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안식을 누렸겠습니까? 자신을 품에 안아주고 있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던 강력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 권력과 부귀영화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잠언과 전도서를 비롯하여 수많은 시를 쓴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여 술람미 여인을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어떤 존재보다도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순결한 여인으로 여기는 왕이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 왕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서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었던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안식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안식과 평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품에서 느꼈던 그 안식과 평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안식과 평안입니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 나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1이라면 100만, 1000만 정도의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이 1이라면 우리에 대해 100만, 1000만 정도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품에 꼭 안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탕자에게 달려나가서 그의 입을 맞추고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허그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신자들을 자신의 사랑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분주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애틋하게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만만치 않지만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지만 때로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그냥 안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저를 꼭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허그해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숨쉬는 소리를 느끼면서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살면서 저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긴장들이 풀어지고 정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체험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은 제가 홍 목사를 이렇게 안았을 때 느끼는 느낌과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홍 목사를 신학대학원 다닐 때 처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어서 연애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처음으로 홍 목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처음으로 손을 잡는 순간에 손에 전기가 흘렀고 몸에 전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만나면 막 심장이 뛰고 정말 감격해서 만났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손을 잡아도 꼭 안아줘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무덤덤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한국사를 허구하고 있으면 정말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긴 것하고는 그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홍 목사가 저를 사랑하는 사랑이 1이라면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는 사랑은 100만이고 1000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품이 너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제 최상의 기쁨입니다. 물론 제가 현재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과 평안은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술람미 여인이 상징하는 성숙한 신자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안에 비하면 아직 초보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에 안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신자만이 영적 전사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사탄의 세력을 힘있게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세력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고 있지 않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든 성숙하지 않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가 이미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는 영적 전쟁 가운데 금방 지쳐버리고 번아웃되고 맙니다. 탈진되고 맙니다. 그 결과 무력해지고 힘이 없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패전병처럼 때로는 포도병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새로운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신자들은 언제든지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한다는 것, 지친다는 것입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아무리 힘이 많은 사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을 치르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렇지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공급받는 자는 신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새 힘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능력이 있는 영적 전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신자들은 먼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먼저가 돼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만이 이 세상에 힘있게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강과 안식을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후에 묵상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왼팔로 술람미 여인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술람미 여인을 안아주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영적으로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신자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을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이 날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높이시는지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91편입니다. 우리 시편 91편을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제가 쭉 설명을 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지존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밀한 곳,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성막들이나 성소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요새가 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너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새 사냥꾼은 어떤 의미에서 사탄을 의미합니다. 새를 올무 놓기 위해서는 새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새 사냥꾼이 새를 올무 놓는 이유는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지혜롭고 힘이 많은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런 사탄의 올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심한이라는 말은 치명적인, 우리에게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전염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에는 페스트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돌아서 수십만 명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신종 독감이나 조류 독감 이런 것들이 유행하지만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 주님과 교제를 누리는 자들은 그런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었을 때 병아리가 얼마나 안식을 누립니까? 독수리가 독수리의 새끼들을 자신의 품에 품었을 때 그 새끼들이 얼마나 안식을 누립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느니 우리를 지키는 방패와 송방패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지 못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재앙들입니다.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들,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8절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그리고 지존자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았다는 얘기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화와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지키심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 가운데 던져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지키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사자와 독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 치명적인 대적들,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독과 힘을 가진 그런 대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을 때 그런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누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이름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여줍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롭게 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높아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을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림으로 이런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는 6절이기 때문에 7절은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설교하는 첫 번째 시간에 예루살렘 딸들은 문자적으로 술람미 여인의 주변에 있었던 그냥 평범한 여자들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여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어떤 의미에서 7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부탁하는데 이것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좀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리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솔로몬 왕이 친밀한 교제를 충분히 나눌 때까지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학자들 간에도 다양한 해석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은 노루와 들사슴이 들판에서 자유롭게 방해받지 않고 뛰노는 것처럼 나와 솔로몬 왕이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제발 방해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다고 표현했다고 이 말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모형론적으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성숙한 신자가 그렇지 못한 평범한 신자들에게 자신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라라고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은 그런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하베 미스티 에드워즈의 찬양을 많이 듣지만 많은 신앙인들에게 미스티 에드워즈의 그런 신앙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추구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평범하게 우리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평범한 신자에게 내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제발 방해하지 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7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애쓰고 분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적 강한 군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